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를 보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봅시다. 내 옆에, 양옆에, 내 앞뒤 되셨죠? 한 사람을 고르시고요. 지금부터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을 마음껏 해주십시오. 시작. 넌 이러이러해. 넌 이러이러해. 자, 칭찬을 해보세요. 칭찬을. 커플들끼리 앉은 사람들이 있으면 야 힘들겠다. 우리 형제님들 힘을 내세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칭찬이. 네, 너는 끝났어요? 혹시 아직 하고 있는 사람? 아직 칭찬 중입니다. 오, 남남. 네, 네, 계속하세요. 아, 네, 네, 다 끝나셨죠? 네. 자, 우리 제가 오늘 말씀 함께 선포할 건데요. 이 가운데에서 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단지 그럼 우리 막 살아야겠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내 모든 순간들을 다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단어가 있다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영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요거 우리 의대생들이 외우는 단어래요. 규폐증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혹시 이런 거 외우나요? 읽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실제로 외워요? 의대생이 궁금해가지고. 네. 자, 그럼 여러분 획이 많은 한자가 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 병병면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의 병자가 요거래요. 네, 총 57회인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쓰다가 면 다 불겠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질문.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 어딜까요?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 그 방송실 안 넘기셔도 돼요. 고마운데 내가 넘길게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어디라고요?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되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눈으로 한번 자기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한 호흡에 한번 쭉 다 읽어지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근데 진짜 죄송한데 진짜 착하다. 하란다고 진짜 하네. 자, 몇 절까지 하셨어요? 몇 절까지? 물론 사도 바울이 이걸 숨 딱 참고 하고 적진 않았겠죠.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점을 못 찍겠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쓰다가 점을 못 찍는 그 심정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쭉 쓰는데요, 멈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이라도 점 찍고 쉬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듯 술술 나왔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사도 바울에게서. 무엇이요?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말입니다. 그러면 1장
3절에서 14절의 이 내용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대충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부터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부터 이 서신을 시작하는데 못 멈추겠더라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벅참. 그래서 점을 못 찍는 그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제가 그냥 PPT 다음 화면 넘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안 되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우리 서유리 문답 1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분리하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자, 근데 여러분 요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를 진정으로 칭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 방금 칭찬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아니면 그냥 웃겼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속에 들었던 그 감정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누군가를 진짜 칭찬하고 싶다. 우리 또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요즘 돈줄 내고 싶다. 어떤 가게가 되게 선행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돈줄 내줘야 한다. 다 팔아줘야 한다. 그럴 때 그런 칭찬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아씨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나다니. 그래서 여러분 암울합니까? 아니죠. 기쁩니다. 즐거워요. 근데 그 대상이 나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그를 향한 감동이 크면 클수록 찬송은 더욱 기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초등부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천국 가면 우리 뭐 하게? 평생 찬양한다 이랬거든요. 그 한 놈이 뭐라는지 아세요? 에이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그럼 저 천국 안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지고 앞에 지금 막 선생님들 한 율동 따라서 차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딱 나와서 한 설교가 뭐냐면 야 우리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한다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 나 안 갈래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곳에서 왜 우리를 영원토록 찬양케 하시는 겁니까? 다른 어떤 행위도 다다를 수 없는 기쁨, 다른 어떤 행위도 담아낼 수 없는 그 깊은 감격은 찬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간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야 했다면 여러분들의 공부는 찬양이 되어야 했고 여러분들의 밥 먹음도 찬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였거든요. 그럼 자, 우리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본문에 들어갑시다. 현재 여러분은 점을 찍을 수 없는 차마 내가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그를 향한 찬양이 술술 넘쳐 흘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턱턱 막히던가요? 마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라니까 우리 5분이 못 갔어요. 5분이 뭐예요? 1분도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재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기에 그냥 툭툭 막히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이 1장의 이 찬송을 함께 살피며 우리가 함께 주를 향한 찬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보시면요 다음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그가 뭘 하셨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다음입니다. 12절까지 성자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지금 쭉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 자,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 자기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찬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건데 내가 했던 거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오로지 그 대상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찬양, 칭찬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막 적고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박해받았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한평생 헌신하였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그가 나에게 뭘 하셨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찬양이 빈약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자꾸만 점이 찍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까 방금 옆 사람 칭찬했잖아요. 다음입니다. 옆 사람 칭찬하기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툭툭 막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감동을 해야 옆 사람을 칭찬할 건데, 내 마음에 울림이 되어야 올바른 칭찬, 기쁨의 칭찬이 나올 건데 억지로 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툭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그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드려져야 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을 아십니까? 마치 도를 아십니까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주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를 향해 얼만큼 감동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청년부 여러 거 많이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뭐 묵상도 하고 있고 토요일 모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넘겨주세요. 고난 주간이 왔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되죠. 내일부터 시작되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약속해 주세요. 자, 내일 올 거지 시작. 네, 올 거지 약속. 약속 걸어주세요. 약속 걸어주세요. 예배 전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이 벚꽃 피는 이 좋은 계절에 왜 우리 여기 모여 있어요? 이 고난 주간 왜 가지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기간만 되면 우리 찬양이 깊어진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나 무엇 하셨는지 우리 집중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1년 중 딱 한 주 있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52주 다 그러면 좋겠지만 요 한 주만큼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그의 사랑에 완전 깊이 매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입니다. 필사장을 드릴 거거든요. 이번 주는 묵상 안 나가고 우리 같이 필사를 해보는 걸로. 그래서 나중에 못 받으신 분 뒤에 있으실 거예요. 저 영업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 본문이 있고 이번 주만큼은 어떤 묵상 말고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한자 한자 한번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깊이 그냥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에 엘림 그리고 뭐 여기 오신 어른분들도 가능하다면 한 분씩 들고 와도 되죠. 네. 하고 PDF 파일도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은 우리 주 예수님을 좀 깊이 알아봅시다. 자, 근데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찬양은 깊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음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다음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인데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나를 택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인데요. 우리 제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인데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는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을게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자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주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습니다가 맞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요것부터 지금 먼저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주 예수를 믿기로 작정되어졌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거나 아니면 우리의 행실이 좀 주님 보시기에 이쁨이 될 때가 아닙니다. 아예 우리의 형질도 생기기 그 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나를 보셨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얘는 보니까 앞으로 나를 믿을 만해, 얘는 보니까 앞으로 행실이 좀 좋을 것 같아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간주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딱 하나, 그가 나를 보셨고 택하셨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애를 낳았어요. 딱 보니까 생긴 거 보니까 글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립니까?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는 다 못났어요. 태지 묻어 있고요, 얼굴 탱탱 불어 있고요. 태어난 거 보면은 여러분, 걔가 뭐 태어나가지고 감사하다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뭐 안아드렸어요? 엄마 고생했죠? 그래서 안아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얘는 지밖에 모르고 그냥 엄청나게 울어댑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됨을 얘가 좀 이쁠만 할까? 얘가 커서 나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고 키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녀를 낳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방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하기에, 우리가 잘났기에,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의 선택이 먼저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자격도, 나의 어떠한 자격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먼저 지금 꺼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럴 때 꼭 제기되어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인데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실제로 대학 다닐 때 1학년 때요, 어떠한 목사님이 이 예정에 대해서 딱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던 제 친구가 그걸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예정을 쭉 그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저 와가지고 한 얘기가, 야, 저 사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과 달라,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 생각해 봐봐. 하나님이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그렇게 따로 택한다는 게 말이 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은 대단히 오래된 질문입니다. 다음인데요. 로마서 9장 18절 19절인데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지금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러한 반문이 들어온 거예요.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 안 믿도록 그냥 내버려 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죄 짓고 그 사람이 허물함은 전부 다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만 쭉 구현해 놓으시고 그 안 받을 사람 싹 구분하시는 게 너무 얍삽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반문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인데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말할 그 자격이 너한테 있느냐, 요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반문이 나왔다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와 옆에 있냐면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당신은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하십니까? 마치 타락하였던 가인의 마음, 이후 죄인의 마음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선에서 그를 판단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절대 나 이외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들이대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넌 하나님이 택하셨고 넌 하나님이 안 택하신 것 같고,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자격 없는 자들의 구원을 받은 염치 없는 자의 이 고백이 다 사라진 교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정은요, 철저히 나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나의 자격 없음만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저 택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 이쁘지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걸 먼저 고백한 후에 바울은요, 이제 양자로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예정하셨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입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입양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셨으니. 자, 여러분 입양했다 하니까 기분이 좀 어떠셔요? 뭐 그래, 마귀 밑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뭐 그렇게 데려오신 거지. 우리에게 혹시나 입양과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정서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 피가 이어지는 것, 내 살이 이어지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이 이어지는 것, 우리는 그 혈연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입양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입양이라는 이 개념, 구약에는 잘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여기에서 입양했다 이 단어를 콕 집어 사용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하면 그만인 것을 굳이 입양했다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한 그 이유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구약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의 시민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이기에 로마의 정서를 가지고 썼습니다. 즉 로마법에 나온 입양의 개념을 지금 이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참 글을 잘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로마에서 입양은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자, 로마법상 둘째와 셋째에게는 유산을 안 물려줘도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자기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양자입니다. 양자로 드렸다라는 이 선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그래서 양자로 입양한 순간 반드시 뭘 줘야 하냐면요, 자신의 유업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맞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차자되는 우리들이라고 설명하면 로마 시민인 이들에게 뭐가 딱 들어오냐면요, 아, 하나님 차별하시겠네, 예수님만큼은 안 사랑하시겠네,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양했다, 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그 이름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다 입양자들입니다. 양자로 입양되어 황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해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라는 그 글을 보았지만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콕 찍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십니다.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라 하면 안 되죠. 개가 애를 낳으면 뭐죠? 개입니다. 아, 개새끼죠. 네, 맞습니다. 개새끼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애를 낳으면요, 사람 새끼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사람 새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본질, 그건 부모와 자녀가 누리는 유일한 복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꼽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다. 너는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주 예수처럼 보는 자이다. 좀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자로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다 퍼주고 시작한 느낌 안 드세요? 아니, 적당히, 야, 네 하는 거 보고, 너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내가 내 아들 삼을지 말지 결정하겠다. 또는 내 아들의 순서에 너를 첫 번째 넣을지 두 번째 넣을지 다섯 번째 넣을지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이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내 아들 예수와 같다. 그렇게 먼저 콕 집어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음인데요. 7종7금 맞나요? 7종7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남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 캄보디아쯤이라고 합니다. 거기 맹획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요, 제갈량이 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싸워서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명을 막 하는 겁니다. 만약 날이 좋았더라면, 우리 군사가 좀 더 좋았더라면, 훈련이 되었더라면
그러니까 풀어줘 버려요. 그걸 7번 하니까 그 뒤에 잡혔던 이 맹획이 또 자신을 놓아주려는 제갈량에게 그냥 항복했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요 이야기 뻥이랍니다. 요 그냥 소설이래요, 소설.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 이게 오늘날 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7번은요. 일단 사람이 그만큼 놓아주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만큼 놓아져 있는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라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항복했을까? 우리는 여기에 많은 의문을 남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유명한 이야기는 그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걸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시고 우린 또다시 그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주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용납을 부어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7번이요? 아니요. 10번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 여기십니다. 요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확고하여서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가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